사랑하는 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1, 2장이 지나면 3장부터는 바로 친구들과 욥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충고하는 내용, 또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들,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13장은 11장에서 소발이 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친구들이 알고 말하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이야기들을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의 말이 나에게는 더 고통이 된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욥이 고난이 심해지고 또 친구들은 계속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질책을 쏟아내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이제 욥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를 지옥에 숨겨주세요.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삶이 정말 오늘 피었다가 쑥 지는 꽃과 같이 매우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다가도 곧 절망적으로 바뀌는데요. 희망을 갖기보다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자, 1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비난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원래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트집 잡아 이야기하곤 하죠. 오늘 15장이 바로 그런 장인데요. 엘리바스는 욥이 한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장자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짧은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탓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 욥을 질책을 합니다. 16장은 다시 이제 욥의 대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욥은 여전히 너희들의 충고가,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은 나의 고통을 전혀 줄여주지 못하고 또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대적이 된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치시고 나를 돕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증인이 한 분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보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까지 친구들이 나한테 한 이야기, 자기에게 한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고 이 고통을 이길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나를 이 고통에서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을 아신다라는 그런 증인이 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중보자가 없다. 나를 대변해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심해지고 또 친구들이 와서 정말 박사이고 지혜자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한 내용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여러 상황들과 고통을 통하여 드디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들이 줄여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철학이나 지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의 과학과 이성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힘을 얻게 되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여시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고통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고 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합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